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응답하라 1994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참 재미있어요. 1994년도에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하숙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그 배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주인공이 두 쌍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별명이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같은 인간, 그래서 생겼나 봐요. 쓰레기고. 또 하나는 삼천포예요. 삼천포로 자꾸 빠져서 그런지 이 사람 고향이 삼천포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자기 이제 연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이 맺어지려면 사랑에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확신이 안 가니까 연애는 하는데 서로 이게 이제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여자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친구들이 각각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 여자친구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고 누워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하숙방에서 나가니까 야, 과자 좀 사다 줘. 그러니까 안 돼. 그러고 가버렸어요. 안 사다 준다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과자 사다 주면 좋잖아요. 잠깐 가게 들려서. 근데 아픈 사람이 사달래는데 안 사주고 가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내가 저거를 믿고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과자가 어디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갖다 놓고 간다. 그리고 그냥 과자를 사다가 탁 던져놓고 가는데 과자가 막 여기저기 막 날려다니는데 그걸 좋다고 먹어요 또. 자, 말로는 안 돼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과자 먹고 싶은 자기 친구 마음을 알고는 사다 주고 가는 거예요. 바쁜데. 또 삼천포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진 친구는 너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 아가씨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르더니 선물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 떠보더니 떠보니까 통장이 3개가 있어. 하나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적금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런 통장도 있고, 저는 마지막 통장이 특이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통장이 이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요거 다 붙는 날 우리 결혼하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죠. 예.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의 확신도 필요하고 사랑의 고백도 필요하고 사랑의 표현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책임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 고민도 안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핑계대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이러한 사랑의 결심과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책임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 그럼 그 사랑이 진실한 건가 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딴따 결혼식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자기 부인도 안 돌보고 자기 남편도 안 돌보고 결혼 안 한 사람보다도 못하게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결혼이죠. 결혼은 혼자 사는 인생을 이제 폐기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여기 다 결혼했지만 결혼할 사람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결혼하려면요, 합의가 안 되고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각오하고 결혼해요. 근데 그게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결혼에 책임이 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쉽지만 그 사랑이 진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자녀라도 태어나면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은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졸리면 자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갔지만 자녀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 자녀를 기르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결혼을 받아들인, 사랑을 한 사람이 그 사랑의 결과로 따르는 책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밤 늦게 가든 밤을 새우고 오든 집에서 뭘 할 사람이 없지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염려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분은 예배 오지도 못하고 예배 와야 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자는 또 예배를 드린 자의 책임이 따라요. 예배 드리면 다 됐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랑한 마지막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예배지,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에요.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자녀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본받지 말고, 뭐는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세대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This generation은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 가봤더니 카피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카피하나, 나는 카피는 카피 머신만 카피하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흉내내는 게 카피 게임이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 나도 흔드는 거예요. 혀를 앵 내밀고 혀를 앵 내밀고 팔짝팔짝 뛰는데 나도 좀 시켜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야, 남 따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포기했어요. 아이들은 카피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Don't copy me. 나 따라하지 마. 그러니 카피하지 말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카피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카피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카피해서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놔두면 다 없어지고 박테리아가 다 분해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양분은 나무들이 다 빨아먹고 나무들은 풀이 뜯어먹고 또 풀은 또 짐승들이 먹고 짐승은 또 나중에 사람 입에 들어가고 뱅뱅뱅뱅 돌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기운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알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머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짐승의 형상이 따로 있고 사람의 형상이 따로 있는데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얼굴 모양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느끼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형상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형상이 예배드릴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을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뭐죠? 죽임당하는 게 소명입니다. 제물은 죽임당하는 게 자기 본래 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와 욕망과 인간적인 모든 정욕들이 다 죽임당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답게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받은 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되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세례받고 하나님 일꾼 됐는데 열심히 없다.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참고 용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남이 때리면 나도 때리고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빼앗으면 나도 빼앗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자신이 산 재물과 같이 찢기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견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12절로 13절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항상 즐겁게 살고 환난 가운데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자의 삶입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부유한 자의 삶은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쫓기면서 항상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들은 영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정욕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정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중에 사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죄에 물든 인간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사랑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상처가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 8절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랑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거짓을 하면 결국 다 드러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려도 안 됩니다. 죄인이니까 계속 죄의 결과만 나타나고 보답할 줄도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논리로 사랑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받아줄 만큼 죄인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나를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는데 온통 죄와 상처와 그 분노로 뭉쳐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핍박도 인내하고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미국의 한 선교사가 소명을 받고 저 미국 남부의 고향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평양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도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사람이 우리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유창하게 배워서 들어갔습니다. 성경도 이미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참 축복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선교 역사상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30년씩 살면서 언어를 거기서 배워가지고 거기에 글을 만들고 그럼 선교가 굉장히 늦어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문자 터득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터득 능력이 있다는 건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니까 남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문명 자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와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구경 반, 궁금한 거 반, 그래서 장터에 사람들이 오면은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가 꼬부랑말로 하면은 우리 말이 되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해서 신기하다. 이런 구경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엿장수보다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서 듣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경하러 갔는데 말을 듣다 보니까 이치에 닿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동네 깡패가 화가 났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장터가 열리면 깡패한테 가서 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 말 듣고 술 사오러 오면 술 사오고 놀러 다니면 놀러 다니고 돈 내면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부터는 교회에 간다고 다 앉아가지고 놀러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갖는 거 자기 이 주목세계 이 사업에 지장이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봐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방해.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사람들 막 위협해가지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여러분 가족이 인생이 삽니다 하고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또 흩어졌다가 선교사가 저 몰래 찾아가서 또 예수를 믿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술 친구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아예 대놓고 멱살을 잡고 막 넘어뜨리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는 그래도 계속 일어나면 털고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만한 돌을 그냥 막 얼굴에 던졌더니 여기에 맞아가 그냥 피가 철철 흘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가서 막 때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때려서 넘어지고 피가 나는데 그 피를 닦으면서 형제님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다니.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 사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니까 그럴 땐 또 속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거는 아주 은밀한데 부부 사이나 듣는 말인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왜 나를 아니 이것도 돌로 때려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 사람이 때린 사람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얘 조금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다는 거야. 내가 당신 돌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나 놀리는 거냐 아니면 진심이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선교사님이 사실 형제님 내가 속으로 되게 밉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 이름을 처음 제대로 귀에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방해하느라고 안 들렸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랑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을 걸 가지고 또 마실 걸 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해서 성경 배웠어요. 열심히 생기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면 앞에 그 보디가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보다 더 센 깡패가 없으니까 아무도 접근을 못해. 복음이 열심히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신학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제주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큰 기념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제주도가 완전히 미신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전부 다 교인이에요. 이 도로 볼 때 제일 교회 나가는 퍼센트가 높은 도가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불쌍한 죄인으로 보이지만 내가 사랑해서 바꾸겠다 그러면 미움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처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죄인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위대한 성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도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돌아온 것 같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녀총각이 사랑하는 건 결혼하기 위해서고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인데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자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배신을 얻었다고 자꾸 책망하고 또 낙심합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누리는 참된 사랑의 기쁨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한다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도장도 찍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교회 안 간대.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물을 수도 없고. 남자들은 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하고 결혼식 끝나고는 딱 달라져요. 왜냐하면 물를 수가 없잖아요. 물르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이제 핍박 중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더 자기 말을 안 듣는 게 화가 나니까 더 괴롭히고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데 그래도 부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남편을 잘 이렇게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이해가 될 때 같이 교회를 갈까? 아니면 나 먼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편의 마음을 나중에 바꿔주시기를 기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만 교회 안 나가면 좀 편하잖아요, 집안이. 나중에 이제 우리 남편은 리저너블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면 나를 따라서 오지 않겠나. 내가 많이 도와주고 잘해주면 자기도 미안하니까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편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하고는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남편하고는 평생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핍박 안 하고 우리 화목한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가 더 역사하잖아요. 비 오는 날 교회 몰래 갔다가 또 걸려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나중에 남편이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비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성경책을 빼서 비 오는 날에 바닥에 막 내던졌더니 그냥 완전히 흙탕물이 다 튀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성경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부인이 집에 가져서 물로 다시 썼더니 성경책이 2배로 늘어났어. 부풀어져가지고. 그걸 들고 다닐 때마다 남편도 말이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세월이 오래 갔습니다. 10년, 20년. 그런데 나중에는 남편이 부인의 사랑에 감동을 했어요. 그 믿음의 진실함에 굴복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면 나도 가자. 그리고 따라가서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나의 라이벌이나 원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인내도 되고 또 기다림도 되는데요, 인간의 사랑으로 이걸 하려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또 사랑해도 또 상처만 돌아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를 진정으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축복받는 길은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되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 제물을 한 마리 가져갑니다. 양이든 염소든 소를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인계받아서 거기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다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데 이게 죄 지은 자의 죄값을 그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sacrifice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직접 찢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를 나가니까 그 집 앞에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이렇게 매일 출근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 갑니다. 아니 교회를 어떻게 매일 이렇게 월급도 안 받고 가십니까? 예, 저는 교회가 좋아서 갑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처음에는 비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랬는데 1년, 10년, 20년 나중엔 30년씩 계속 매일 아침 새벽기도 가시고 매일 교회 봉사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매일 늘 신방하러 다니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항복했어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 좋아도 저렇게 못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에 한평생을 저렇게 항상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할까? 하나님이 그 종을 쓰셔서 그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주일에서 아저씨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예 하고 따라 나간.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능력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을 나도 한번 만나보자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좋은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있노라 사랑 있노라 백말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 은사를 자랑해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의 열매와 그 책임이 나타나야 이 진실한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많이 책망했어요.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위선자들이라고 그러고 자꾸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인구의 3%도 되지 않는 대단히 거룩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라도 독립시켜주고 세상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믿었던 특별한 말하자면 성경만을 전문으로 파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에요. 바리새인들 출신들이 대부분 다 나라의 지도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예배를 드린 자 다운 그런 그 삶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배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는 척을 하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았을 텐데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어느 날 한 부자 젊은 관원이 왔어요. 부자인데다가 젊어요. 젊은데 또 벼슬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한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질문도 또 상당한 수준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유산을 어떻게 불릴까요? 내가 얼마나 더 승진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야, 질문이 정말 남다르구나. 다른 사람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왔는데 유산 나눠주세요.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찾아와서 이미 다 갖춰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다 어릴 때부터 지켜서 더 지킬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를 명할 테니까 지켜라. 지금 네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합니다.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파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재물도 갖고 영생도 얻을 걸 생각했지 재물 다 포기하고 영생 얻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심하고는 결국 못 팔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보다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열매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거기에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을 주셔서 그 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도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다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되세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 우리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아름다운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셔서 자기 몸을 찢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주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야 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모든 사람에게 제물로 내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만민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많이 헤어져서 병이 찾아왔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더 큰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